네, 잘 지내고 있나요? 참 날짜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좀 모이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해서 내년 사역을 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이제 백신도 다 맞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좀 모이는 데 있어서 물론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모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좀 기도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좀 못해왔던 것들을 특별히 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용을 받는 그러한 좀 시간들,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또 올해 남은 기간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여러 좋은 유익한 것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못 모이지만 또 나의 신앙, 우리 공동체 신앙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또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또 소홀히 하지 않고 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참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느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를 살펴봤었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신하고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도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또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을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왕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좀 악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좋을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제 후회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사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아말렉 민족을 너희들은 다 없애버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물리칠 수 없는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이제 사로잡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백성들을 이제 진멸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 백성을 다 물리치면서 남아있는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가축들 남겨놓았고, 그 다음에 허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치 없는 그런 하찮은 것들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너희들이 물리칠 때에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고 다 태워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서 좋은 것들 일부분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빼앗을 뿐만 아니라 진멸해라,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사울이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건강하고 살찌고 기름진 그런 가축들의 아주 큰 울음소리, 아주 좋은 울음소리, 이걸 들었단 말이죠. 우리도 아프고 병들고 다치면 어때? 목소리에 힘이 없잖아요. 딱 들어도 뭔가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짐승들도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목소리가 작아요. 뭔가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다 그런 짐승들은 버려버리고 내 귀에 들려오는 좋은 소리, 튼실하고 잘 자란 그런 가축들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울부짖는 아주 좋은 짐승들의 소리, 이걸 사울이 듣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귀에 들린 그런 짐승들의 소리에 나의 마음이 끌려서 그것들을 남겨놓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 때에도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 7절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은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그 모습이 지금 사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모습,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모습이 바로 지금 사울의 모습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은 길갈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미 이 사울을 보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악을 행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도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에 이겼단 말이죠. 근데 그 이긴 후에 한 행동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모세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지금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길갈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랑은 완전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모세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전쟁은 누가 지금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칭송해라. 나를 높여라. 나를 기억해라. 이 위대한 업적을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기념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사울의 입장이죠.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탐욕적인 그런 사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자신의 악한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다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보면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앞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울이 듣고 있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짐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짐승들을 남겨둔 것은 내가 원해서 남겨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저게 뭐가 잘못했나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말해.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사울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미 사울과 하나님은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은 사울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을 이제 사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죠.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소리들이 들려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은 뭐 주식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뭐 주식하고 또 비트코인하고 또 뭐 사업을 해서 또 대출을 해서 돈이 있으면 또 그것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또 부동산을 해서 이거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온단 말이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꿈이 뭐예요? 건물주가 꿈이라고 그러죠. 부자가 꿈이라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고 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들린다는 거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심해진 소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성도를 욕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린단 말이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의 지식들과 사람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소리들을 듣고 따라가고 있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듣고 따라가고 있죠. 너무나 많은 거짓되고 헛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소리들이 우리들 일상에서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다른 곳이 없죠.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듣는 소리는 뭐예요? 사울처럼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가 넘쳐나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보면 사울이 지금까지 왕으로 세움 있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9장 이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왕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말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자신의 지파를 소개할 때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라고 하고, 또 나의 집안을 소개할 때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작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잖아요. 나는 너무나 평범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모습이 사울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이제 사무엘이 다시 한번 회상을 시켜주는 거죠. 당신의 모습이 처음에는 어떠했는지 압니까? 당신은 정말로 스스로 자기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탐욕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이랬던 당신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너무나 탐욕적인 모습으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멜렉을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사울한테 다시 한번 사울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사울은 1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을 만날 때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또 분명히 말씀 주셨죠.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취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왜 가져왔어요? 나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전리품이잖아요.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래서 내가 마땅히 취할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 하지만 이거는 결국엔 누구 걸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 이름을 통해서 탈취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은 거죠. 이런 악한 모습을 또 사무엘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난 그대로 행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서 사무엘에게 핑계를 댄 내용을 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핑계로 대면서 자기의 그 탐욕, 자기의 악함을 지금 감추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5장 9절에 보면 이 전리품들을 남긴 것은 분명한 사울과 백성의 죄다. 이것은 사울이 백성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울과 백성 함께했다. 그들 모두의 죄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울의 언행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15장에서 사울은 두 번이나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백성들 때문에 이것을 남겨두었다. 제사드리기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죄를 감추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드려주는 제사는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 나의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제사를 드리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지, 정말 모세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지, 아니면 단지 좋은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종과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죠. 왜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어쨌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를 들려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핵심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청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해요?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 사울의 악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아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죠. 하지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사무엘이 말한 것을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여겼다라면 당연히 듣고 순종을 했겠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려진 목소리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린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에 인쇄된 잉크로도 볼 수 있고, 또 핸드폰 어플로도 볼 수 있고, 또 컴퓨터, 또 인터넷 사이트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또 들리는 성경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오디오 같은 것, 또 라디오 같은 것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읽었다라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도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버려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정욕에, 그 사람의 탐욕에, 그 사람의 이익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땐 결국에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나 비참한 인생이죠.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왕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버림받으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지금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두고 있는가? 읽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후회를 받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끝날까지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후회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버리지 않고 주님 이 말씀 늘 가까이 읽고 듣고 주님 더욱더 씨름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넘어가고 여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단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